자, 그 섬 사람들은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려고 할 때 그런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바울의 성향을 보았을 때 그는 조용히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만 하며 지난 3개월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인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로마로 가는 바울을 최대한 예우를 다해 섬겼다. 11절.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이제 멜리데 섬 몰타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뱃길에 올랐습니다. 그 배의 앞에는 쌍둥이의 신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조조가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쌍둥이 신이래요. 바울 일행은 몰타 섬에 도착한 지 3개월 후 이 섬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떠났습니다. 주후 60년 2월 8일이다. 고대 문헌들에 따르면 이날은 항해가 가능한 가장 이른 날이라고 본다. 이 여정의 관건은 시시리아 섬까지 100km를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이다. 이후로는 배가 해안을 끼고 항해하기 때문에 이탈리아 이제 그 해안을 끼고 항해하기 때문에 강풍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었다. 몰타에서 로마까지는 330km였다. 배 머리는 디우스 구로로 장식되어 있었다. 디우스 구로는 제우스와 스파르타의 여왕 레다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신이다. 그들의 이름은 캐스토르와 폴룩스였으며 항해사들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특별히 이집트에서 인기가 많은 신이었다. 항해할 때 이 쌍둥이 신이 보호해준다고 믿었다는 거죠. 12절. 우리는 수라부사의 배를 대고 이 수라부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시칠리아 섬에 있죠. 시칠리아라고 쓰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수라부사라고 있죠. 몰타 섬에서 수라부사에 도착을 했고 수라부사의 배를 대고 3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이게 이제 수라부사, 지금의 수라부사 사진이에요. 멜리데를 떠난 배가 수라부사에 정박해 사흘간 있었다. 수라부사는 시실리아 섬의 동쪽에 있는 항구다. 아마도 짐을 내리고 신느라 배가 이 항구에 사흘간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 13년. 그곳을 떠나서는 레기온이죠.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튿날 남풍이 불어와서 그곳을 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우리는 보디올, 그러니까 푸테올리에 닿았습니다. 레기온이 어디냐면은 이 지도를 다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몰타죠. 몰타에서 수라부사로 갔다가 여기 여기가 레기온이에요. 이탈리아 내륙에 이제 가장 끝에 있죠. 그래서 이게 잘 보면은 이렇게 발처럼 생겼는데 이 발의 끝이라고 해서 발가락이에요. 이탈리아의 발가락의 레기온. 여기서 이틀 만에 푸테올리로 갔다는 거죠. 레기온은 사람의 발가락 모양을 한 이탈리아의 본토 발끝 부분에 있어서 이탈리아의 발가락으로 불리기도 하며 오늘날에는 레기온으로 불린다. 가운데 아래 있는 사진이 레기온의 사진입니다. 무디온은 푸테올리는 레기온에서 북쪽으로 325km 떨어진 곳이다. 바람이 도와주었기에 이 먼 길을 이틀 만에 항해했다. 보디옥은 오늘날 호주 오리로 불리며 바로 옆에 아름다운 항구로 유명한 나폴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나폴리를 네아폴리스라고 할 때 남자들 네 명이서 뭐 부른 네아폴리스라는 노래 있죠. 못 들어봤습니까? 나중에 올린 노래 되게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멋있어요. 나폴리가 있었다. 나폴리 옆에 이제 푸테올리가 보디올이 있었고 또 나폴리 근처에 그 유명한 화산이 있죠. 그 화산이 있었어요. 그 화산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은 푸테올리가 있고 여기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나폴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폼페이라고 있죠. 폼페이 화산 이 다 그 근처에 있었어요. 로마로 공물을 실어 나르던 배들은 대부분 보디올에서 여정을 마쳤다. 이제 배 타고 이제 거기서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육지로 이동을 했나 봐요.
이곳에서 로마까지는 걸어서 열흘 거리였다. 로마로 가는 바울 일행도 보디올에서 내렸다. 여러분 가고 싶죠 이런 데를? 제가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저기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우리가 차인표가 막 다니면서 찍은 게 있거든요. 선교 역사제가 그거 한번 꼭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도움이 될 거예요. 14절 거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푸테올리 보디올에서 우리는 신자들을 만나 이게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들르는 곳마다 다 크리스천들과 교제를 했었어요.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 뒤에 마침내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되면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요청으로 함께 일주일을 보냈다. 앞으로 그들은 로마까지 210km를 걸어가야 하는데 이곳에서 형제들의 자비로운 도움으로 열흘 여정의 마지막 7일을 할 수 있었다. 보디올에서 로마로 올라가는 길의 이름은 아피아도로, 비아, 그러니까 기아가 길이라는 뜻인가 봐요. 였는데 로마 제국의 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좁고 가장 다듬어진 길로 유명했다. 이 길이 이제 아피아. 이 돌이 이제 2000이 넘은 돌이라는 건데 되게 궁금해요. 15절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바울 일행과 이제 누가를 하죠. 앞비오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마중하러 왔습니다. 이 앞비오 광장 그 다음에 새 여관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걸 갖다가 한국어로 억지로 번역을 하니까 새 여관이 되겠죠. 바울은 그들을 보자 용기를 얻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을 보자 용기를 얻었냐면은 이 사람들은 다 편지 속에서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작성했었는데 그 로마서를 이 사람들이 읽었단 말이에요. 읽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읽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되게 궁금했는데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했던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큰 힘을 얻었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 잘 다시 보면은 수라구사, 레기온, 그 다음에 폼페이, 보디올, 그 다음에 새 여관, 앞비오 광장 이렇게 있죠. 새 여관은 그 지역 이름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쓰리 타버스 이렇게 있죠. 쓰리 타버스. 앞비 포럼. 이게 앞비오 광장. 여기 쓰리 타버스를 갖다가 그냥 번역을 하니까 새 여관. 그러니까 여관이니까 호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제 호텔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로마에 가기 전에 묵었던 지역이었죠. 바울이 이탈리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로마 형제들에게 전해졌다. 아마도 바울이 보디올에서 머무는 동안 보디올 형제들이 로마 형제들에게 기별했을 것이다. 3년 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 로마서로만 사도를 만나본 로마 성도들이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로마 교회는 두 그룹을 보내서 바울을 열렬히 환영했다. 한 그룹은 아비오 광장으로 나와서 그를 환영했고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62km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기다리지 않고 천안까지 내려와서 이 환영을 했죠. 다른 그룹은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것도 이제 그 쓰리 타번스 이걸 말하죠. 그를 맞이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50km 떨어진 곳이다. 이 이름을 지닌 여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한 팀은 천안으로, 한 팀은 퓨테으로 와서 환영을 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용기를 얻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로마 성도들이 이처럼 열렬히 바울을 환영하는 것은 그가 3년 전에 보낸 편지를 읽고 마음에 새겼음을 감시한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죠. 바울은 그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혼자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몰타 섬에서 로마까지 3주가 걸렸다. 지난 가을에 가이사랴를 떠난 지 4개월 만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 중간에 뭐 거의 죽을 뻔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죠. 바울이 그렇게 영원했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보통 군인 두 명이 죄인을 감시했는데 한 명으로 축소한 것은 그가 위험하지 않고 도주할 위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였다. 바울은 집을 빌려서 거주했다. 30절에 보면 아마도 로마 성도들이 그의 집세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을 것이다. 17절 3일 뒤에 바울은 그곳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리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런데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회당장을 뜻한다. 당시 로마 인구는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그 중에 유대인은 약 2에서 5만 명 정도 되었다. 굉장히 많은 인구죠. 유대인들 대부분은 티베리온이라는 지역에서 살았고 이 지역의 월세는 로마 사람들이 사는 다른 지역보다 4배나 비쌌다. 역사자들에 의하면 그래요. 로마에는 최소 10여 개의 회당이 있었고 각 회당을 중심으로 서로 독립된 그룹으로 살았다. 5만 명이 살았으니까 회당이 많이 있었겠죠. 18절 로마 사람들이 나를 신문했으나 내게는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나는 로마에 와서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백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20절 이런 이유로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고자 오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죠? 이스라엘의 소망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부활 신앙 그리고 부활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왕 되심을 의미하는 말이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어떤 편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유대로부터 온 우리 형제들 중에서 당신에 관한 나쁜 소문을 전하고 당신을 나쁘게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22절 우리는 다만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어디를 가도 당신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죠. 유대인 중에는 아직도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기독교가 처음 로마에 전파되었을 때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니죠. 다른 데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로마까지 가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했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다가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어떤 황제가 다 쫓아버렸죠.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되었다. 주후 49년에 바울이 10년 전에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이때 로마에서 추방되었다. 추방됐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있었죠.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왔고 이후로 교회와 회당이 각자의 길을 갔다. 옛날에는 회당 앞에 기독교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끼리 따로 모이게 됐다는 거죠. 각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기독교 말은 들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장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거죠. 이 과정을 지나면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은 모르지만 정확히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 바울에게 직접 듣고 싶어 했다. 그럼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23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과 유대인들은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날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크게 그렸는데 실제는 새 방이니까 이렇게 크지 않겠죠. 이거 렌트하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그 공간의 한 반 정도. 거기에 이제 회당장이랑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꽉 찼겠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들려주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또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 하나님들의 왕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지금부터 통치하고 계시고 보이진 않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재림하셔서 이 땅이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24절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도 있었지만 염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25절 그들이 이처럼 의견이 갈린 채 헤어질 때에 바울이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마디 얘기를 했죠.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눈은 감겼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리는 듣지만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들어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눈은 감겼다. 눈은 떴지만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복음의 전체 내용을 못 보다 보니까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요새는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여자 복싱 선수가 금메달 처음 땄어요. 옛날에는 복싱에서 막 금메달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복싱을 잘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복싱 경기가 열리는 날 만화방 꽉꽉 찼죠. 옛날에 뭐 홍수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랑 외국 사람이랑 컨트롤 하면은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져요. 아니 우리가 이게는 우리가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이 잘했는데 왜 지냐 이거지. 그 당시에는 이제 편파 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때린 것만 보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맞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주는 대로만 해석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28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만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29절은 없어요. 30절.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했습니다.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마지막으로 31절.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절인가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재교육을 하시죠. 그 재교육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리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제까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은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만 배웠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하신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왔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초월한다. 우리가 이제 27장, 26장 쭉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거의 그 풍랑을 맞아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있다면 아마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일 바울이 탄대가 풍에 휩쓸려 몰타로 가지 않았다면 이 섬에 하나님의 치유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풍랑이 없었으면 다이렉트로 로마로 갔고 몰타에 갈 일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어서 풍랑을 통해서 몰타에 가게 됐고 몰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
원치 않은 고난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뭐 암에 걸리고 싶어서 암에 걸린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뭐 사고가 나고 싶어서 사고 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뭐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다 부자가 되고 싶지. 근데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다 고난이죠. 이 모든 원치 않은 이런 고난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었고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 기대해야 된다. 두 번째, 선은 더 큰 선으로 돌아온다. 멜리데, 몰타 사람들은 조난당한 사람들을 돕다가 바울을 통해 병이 낫고 치료되는 경험을 했다. 우리가 베푼 선은 반드시 더 큰 선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몰타 사람들은 그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잘 돌봐줬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상관없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국에 있다 보면 스님들이 와요 뭐 좀 달라고 쌀이라든지 그걸 뭐라고 이렇게 시키라고. 근데 옛날에 또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갖고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그거는 잘못된 거 같다. 이래서 앞으로 이제 마크스나 조용히 제가 뭐 돈을 주는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누구든에게든 상관이 없이 선과 온종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남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선을 베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선행을 안 해. 나 이미 구원받았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못 배운 거예요. 뭘 잘못 배웠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함은 쓸데없다. 교회만 다니고 암행만 하면 된다. 이것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선행을 베풀어야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자기 거를 손에 안 보고 남한테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남한테 책을 쓰는 걸 깍쟁이처럼 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선행을 베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막은 거예요.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선행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은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계산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됩니다. 세 번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은 하나는 기쁨이다. 사도 바울이 몇 개월 동안 지중해에서 헤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육지에 도착해서 몰타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또 로마의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믿는 신자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도대울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 형제들을 만나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며 교제했다. 바울은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그를 맞으러 나온 로마 성도들을 보고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라고 한 이유가 그 안에서 정말 깊이 있고 그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교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보디올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 평생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형제고 자매다. 매우 특별한 사랑과 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번에 이제 이승현 선교사랑 몇 명이
병거리도 있고 아마 다녔을 거예요. 가서 여러 선교사들을 만나고 교회 지도자도 만나고 다른 크리스천들을 만났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도 뻔할 거예요. 거기 가서 분명히 훈대를 받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고 그랬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매우 특별한 사랑과 정보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처음 만나도 서먹서먹하지 않고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기쁘다. 우리가 뭐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런 깊이 있는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청년부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잘하는 걸 처음 봤죠. 그래서 저도 뭐 좀 얘기하려고 하면 저 얘기 안 했어요. 너무 얘기를 잘하고 깊이 있게 얘기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말을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이게 주일날 밥 먹고 이렇게 막 전체로 모였을 때는 그런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팀 예배를 드릴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좀 그런 깊이 있는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은 선교사들에 대한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우리는 잘 모른다. 그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왜?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 되고 위로해야 되죠. 선교사들이 그걸 방문할 때 공항에 마중 나고 환영하는 것은 공항에서 여기까지 저기 KTX 타고 오세요. 금방 와요. 우리 다 바쁘단 말이에요. 바쁘니까 우리가 가는 것보다 당신이 여기 오면은 천안에서 마중 나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본문의 말씀을 쭉 볼 때 로마에서부터 50km, 70km 그 옛날에 걸어서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할 때는 우리 중에 누구를 몇 명을 보내서라도 가서 수행카드는 못 걸어도 이렇게 환영하면 이렇게 하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사도행전 29장이 없는 이유가 뭘까?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면서 보낸 2년 사이에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제작한 것으로 봅니다. 자, 28장부터 2년 동안 계속 그 셋집에서 사도 바울이 살았어요. 살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다고 되어 있어요. 2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누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때도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재판을 안 받았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 구전으로 다 들었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셋집에서 살다가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그거를 다 구전으로 들었는데 그걸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제 글로 남겼죠. 그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하면 바울은 2년 후인 주후 63년에 감옥에서 풀려 나와 이제 전대 연금에서 풀려 나와서 꿈에 그리던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다녀왔고 아시아 교회들도 돌아보았다고 한다. 투르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돌아보았다고 한다. 이거는 성경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100%는 아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후 67년에 다시 수감되었다. 바울은 이때 순교할 때라 생각해서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와 비슷한 시점에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로마에 간 이후에 몇 년 지나서부터 이 네로가 약간 정신병자처럼 바뀐 다음에 기독교를 박해하게 됐고 이렇게 로마 시내에 불이 났는데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런 거짓된 소문을 해서 이 사람들을 피격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 로마 시내에 불을 지핀 그 기독교인들 배후에 사도 바울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됐죠. 누가는 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스페인 선교 여행을 다녀왔고, 뭐 뭐라 그럴까, 저기 어떻게 순교를 당했고 이런 것들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책을 미완성 작품처럼 마무리하는 것일까? 왜? 근데 읽다 보면은 뭔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이제 느낀다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책은 복음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지 바울의 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머물며 복음을 전파한 일로 마무리 된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그 교회가 예루살렘을 지나 안디옥, 에베소 그리고 서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 로마까지 중간에 이제 골도도 있었겠죠. 로마까지 널리 확장되어 나아가는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 과정에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왔을 때 성령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이 모든 사역을 일으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사역을 일으키시고 하나로 모으셨다. 성령께서는 3인 이제 비즈니스맨이죠. 뭐 예를 들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행가, 여행가 뭐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죠. 종, 간수, 교회 지도자, 남자, 여자, 이방인, 유대인, 부자, 가난한 자 등이 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이 사도행전의 복음 증거를 이제 일으키셨다는 거죠. 뭐, 사도행전이 갑자기 끝이 나는 이유는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성령을 통하여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세대를 이어가며 불변하는 메시지로 쉬지 않고 세계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등장인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허브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복음 전파의 이야기에 이름 없는 영웅으로 등장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전도를 해도 아무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난 그것과 상관이 없이 예수 믿는 것은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 것이고 적당히 헌금하는 것이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29장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 쓰는 거고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헌금만 하면 된다. 주일날 와서 이렇게 이런 형식적인 예배 참석하면 된다. 이것은 부르심이 아니라. 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목사님과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 그거는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섯 번째, 소그룹 성경 공부.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초자연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했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났죠. 갑자기 외국어가 나오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시작했다가 사도 바울 보면은 지극히 소박한 사도 바울의 새빵 성경 공부 장면으로 연기된다. 새빵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싸다. 4배나 비싸다. 그럼 분명히 반 정도 됐을 거예요. 반도 안 됐을 텐데 거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게 다라는 거죠. 처음과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은 사역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대조적이죠. 로마의 새방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과 생명을 일시에 회심시키는 베드로의 우순절 설교 장면에 비해서 소박하며 극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는 자신을 찾아오는 방문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복음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새빵 성경보와 같이 소박해 보이는 작은 모임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생명의 지배를 받은 그룹들은 대부분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소그룹에서의 지속적인 성경 공부는 폭풍 같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은 더 큰 건물, 더 능력 있는 목회자, 그죠? 더 좋은 악기,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소그룹에서의 성경 공부는 어떤 부흥 집회보다도 뜨겁고 변혁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이게 팀별로 보이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속에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제 먼저 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삶을 나누고 좀 친해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경 공부는 자세히 풀어주는 공부였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하려고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몇천 페이지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래서 이게 파일을 하나로 하니까 뭐 1기가인가 2기가인가 하여튼 되게 돼요. 이게 스톡방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구글 드라이브 올린 다음에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다운받아갖고 다시 한번 공부해보세요. 하나씩. 성경,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왜? 자, 예수님의 성경 공부가 이거였기 때문에 자세히 이 말씀을 풀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성령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까지 올라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새방식 소그룹 성경 공부가 활성화될 때 진정한 성령 충만이 실현된다. 교회 안의 소그룹 성경 공부는 예수님의 의도하신 분명한 사역의 형태다. 일단 저희는 팀이라는 소그룹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순교 공동체가 되겠다. 예수님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스도 바울의 로마 색방 성경 공부는 로마 제국 심장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초기지였다. 그죠? 로마 신의 중심에 완전히 전초기지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모이건 우리가 이제 새로 얻는 센터에서 모이건 어디서 모이건 간에 그 작은 인원이 모였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전초 기지였고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확산하게 된다는 거죠. 또 유럽의 문명을 복음으로 변혁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의 목적.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와 문화적 압박에 짓눌려, 그러니까 문화적 압박. 이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의 흐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뭐 자녀를 왜 지금 뭐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의대 보내려고 왜 난리 칩니까? 소, 옛날엔 서울대인데 요즘은 또 의대로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답은 딱 정해져 있죠. 돈을 잘 버는 거. 그러니까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사는 건데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자녀가 성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거 잘할 수도 있는데 꼭 1등을 해야 되고 꼭 학교에서 뭐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 기준과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세계를 지도를 펴놓고 기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영적 기상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 기상과 폐기를 크리스천으로서의 평등함을 이루어가고 있다.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러워. 늘 자기 신체를 한탄하고. 제가 봤을 땐 그건 전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세상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협력을 통해서 그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비전을 버리고 경쟁적이고 무조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눌러야 되고 탐욕적인 승리주의에 몰두해 있다. 남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이 나만 성공하면 된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근데 이런 가치관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울고 있는데 배고파서 울고 있고 어려워서 울고 있고 친구가 없어서 울고 있는데 혼자만 우는 것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줘서 나 이렇게 잘 살아. 모든 사람이 가난과 박탈 속에 살아가는데 혼자 땅과 집을 독점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될 수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잘 살 생각을 아예 꿈에도 꾸지 마십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교회 헌금하고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 나 구원 받을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가도록 유혹받고 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된 기도 제목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랬을 거야.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돼.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지중해 죽음의 파도를 넘어 20년 이상 16,000km를 여행한 사람. 2000년 전에 16,000km를 여행했단 말이죠. 안 좋은 배, 아니면 걸어서 8곳의 이방교회를 개척하여 유럽의 기독교 복음을 심은 사람. 헬라와 히브리 두 세계 모두에 정통한 교양과 학식의 사람. 아마 카이스트 박사학위 받고 서울대 박사학위 받았으면은 선교사 안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돈 버는 일을 했을 거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그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눈물의 사람, 말씀과 비전으로 자신을 바치는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의 영적 기계와 폐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 구원 사건을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구원을 구원 사건을 선물 주시는 자의
주권적 계획에 아래서 해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구원하셨다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더 큰 구원 계획을 집행하시는 중간 단계로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 바울을 구원했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구원받는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자기 중심이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구원을 그렇게 보죠. 자기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의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이방인 구원이 최종 목적지였죠. 여러분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냐 이거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는지. 옛날에는 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일서 5장 15, 몇 절 외우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잘못된 거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구원 체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이런 커다란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구원 체험 역시 고립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날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축절이고 먼저 반축절이.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매개적 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 경험 속에는 이방 지향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해외 뉴스는 무조건 확실한 말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당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구원 체험은 더 이상 사적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며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이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서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땅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천국에만 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망이라면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니까 당연히 구원은 지금 설교한 내용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과 다르다고 생각이 선택을 하셔야 이건 받아들일 건가? 옛날 교회에서 배운 대로 갈 건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계산할 수 없는 피값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아까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차원의 소망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거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며 이 목적을 위해 부르신 즉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여튼 이것만 기억하세요. 너의 구원이 목적이다. 스도 바울의 구원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 나의 구원이 목적이다. 스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뭔가? 첫째, 자신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목적이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죽어서 천당 가고, 자신의 건강과 행복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믿는 것이다.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신이 목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도구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않죠. 신앙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이 세상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거예요. 둘째,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일요일날 교회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명과 헌신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고 자신은 평범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난 천국 가서 상급 안 받을래.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돼. 평범하게. 하지만 성경의 평범한 신자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모두 같은 말이다. 주님을 따르는 헌신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사명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의 존재성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전부 다 해외로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 있든지 가정주부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교적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선교적 도구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죠. 제가 이제 우리 건물하는 어떤 문제로 이제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저도 여러분들과 얘기 나눴어요. 팀 교회 예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또 얘기도 하는데, 몇몇 공통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대. 그냥 저는 이해가 돼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 선교, 무조건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이 그게 주의 일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세요. 부역장 하세요. 그거 하다가 세상 속에 나가서 창의적으로 한번 사역을 해봐라. 아무것도 못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정리. 첫 번째, 고난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따라서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다. 두 번째,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위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선행이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모임 때 정말 깊이 있는 나눔과 솔직한 나눔과 격려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대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저기가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후원하는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온다면은 우리 중에
누가 희생을 하시라도 휴가를 좀 내서라도 공항에 가서 픽업하고 좀 그런 일들을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거 낭비죠. 그 사람이 리무진 타고 오면은 마음 몇천원인데 여기서 차를 끌고 가면 기름값만 해도 10만 원이 돼. 그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섯 번째,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등장인물로 부르심을 받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는 어떻게 쓰려 있고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센터를 얻기로 했고 계약을 했어요. 뭐, 사진 보는 것보다 가서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을 얻으면서 이게 중심이 돼서 우리가 어떤 사회경을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기대가 있어야죠. 여섯 번째, 작은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된다. 제가 이 소그룹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 제가 설교한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임을 가질 때 뭐 교재나 이런 걸 제가 준비해 갈 테니까 나눠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좀 깊이 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순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의 부르심. 그래서 내가 도구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까이 두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아름다운 허물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도 좋은 센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건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